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07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이 하나의 노래다 보니까 그걸 단락단락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다 보면 노래라는 게 좀 그렇죠. 반복하잖아요. 자꾸 같은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은 그저께 내용과 어제 내용과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복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노랫 가사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시편 107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당한 여러 고난들에 빗대어 가지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제시했었죠. 가난, 포로됨, 질병,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메시지가 반복되었어요. 오늘 본문 역시 똑같은 형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변한 게 없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어떤 이런 구체적인 문제, 가난, 포로됨, 질병이는 구체적인 문제가 제시되는 게 아니고 인생 전반을 보여줍니다. 인생 전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항해, 그 바다의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에 비유해 가지고 그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간의 인생을 큰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배를 띄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광풍과 물결, 파도, 파도가 너무 심하면 진짜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그 바다로 내려 꽂히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위험 때문에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진다. 그겁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좀 길죠. 앞에 단락들보다 좀 길게 이어지는 것은 앞에 언급했던 것을 요약하면서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게 아니겠는가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게 결국 다 그런 거죠. 가난한 삶 때문에 쪼들리기도 하고 자만했다가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질병에 걸려 이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사람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산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후 메시지는 역시 앞에서와 같습니다. 다만 분량이 많을 뿐이에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풍랑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길을 평온하게 하시고 또 그 원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신다 이거죠. 즉 앞서서 언급했던 인간의 그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가난, 포로됨, 질병 등등의 모든 인생의 질고는 부르짖으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인생의 목적지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 다 죽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복락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이죠. 그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31절 32절 똑같이 찬양하라 하고 끝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역시 같은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런 선포가 이어지죠. 그리고 백성들의 모임, 장로들의 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저께 본문인데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는 노래가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던 그 여러 고난을 당하던 사람 주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시편의 모습입니다. 즉 다 사람들이 모여서 갖은 사정과 갖은 그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그 포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고, 이런 고통들을 다 이제 겪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아우러 보니 인생이란 그 항해에서 그 고통, 그 풍랑, 그 바람, 그 커다란 물결을 안 당해본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간의 생애를 큰 바다의 항해에 비유한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석가모니가 말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뜻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어쩌면 이 시편 107편의 시인은 다들 알고 있고 다들 한번 느끼고 있는 문제,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알고 공자도 알고 소크라테스도 아는 문제죠.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주제가 이 진부한 주제잖아요. 사실 인생은 고통이다. 다 아는 얘기. 그게 진부한 주제이고, 그리고 또 그 해결책이 다 똑같았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제 구원해 주신다. 똑같은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런 그 주제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자 하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것이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면요. 너무 그런 뻔한 대답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라는 뻔한 대답. 네. 그렇죠. 다들 알고 있는 대답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해결책을 주세요. 맨날 기도하라고만 하지 말고 다른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도하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거부되어 버림으로써 사실은 다른 어떤 그 대답도 제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확실한 대답은 이건 말고라고 치워버림으로 인해서 아무 답도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죠. 하지만 결국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뻔한 너무너무 진부한 주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진부하다고 할 정도 이런 문제를 우리는 노래로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로서 부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가슴 속에, 나의 뇌리 속에 깊이 와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들어놓고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또 기도해달라고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됨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